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한 주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자랑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심령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상실한 마음과 텅 빈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나와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고 거칠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틀렸다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만 삶은 하나님을 조금도 닮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돌아보니 더욱더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어디든지 내 앞에 있으며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마음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인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올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감격도 넉넉함도 없는 이상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죠. 추수감사절인데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절기를 보면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가장 가까운 성경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소출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그 모든 것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다른 절기에 비해서 풍성함과 넉넉함이 많았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 요구하신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인데 지키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층이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기였죠. 다시 말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특정해 주셨는데요.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했던 이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택한 곳에서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외적인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기가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되고 절기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절기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였던 것이죠. 세 번째, 언제 지켜야 하는가?
이 말씀은 1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언제? 1년에 3번. 각각의 절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자유와 해방 주셨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 주셨음을 잊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절기고,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 절기를 지키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되새겨 보는 절기고, 조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 너희가 광야를 걸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잊지 말라. 이것을 가리키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순환을 알려주는 절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순환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무엇을 먹여주시고 선물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절기였던 겁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기억법으로 주신 방법이 절기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억법으로 주신 방법이 절기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기를 매년 재현함으로 과거의 사건이나 지나간 추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과 구원으로, 오늘의 인도와 보호로, 오늘의 양식과 선물로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로 재현하고 현재화하는 데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재현하는 겁니다. 오늘로 현재화하는 것이 절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죠. 살다 보면 제 아무리 큰 은혜와 감격도 잊혀진 기억이나 빛바랜 사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잊을까? 어떻게 사람이 잊을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사건과 기적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빛바랜 사진처럼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 살아있게 해줍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눈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오늘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권면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6절 후반부와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영의 양식과 선물을 한없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결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지, 그러니 너는 빈손 안 돼.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와 연결된 율법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밭에 있는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는 것이 아니다. 또 땅에 그 추수한 것을 옮기다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다 긁어 모으듯이 추수를 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도록,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인 배려와 순종이 절기 앞에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딱 띄워놓고 이것만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데 그 앞에 사회적인 배려와 순종이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능력의 결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나만 누려야 할까요? 모두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것도 맞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또 결실을 얻은 것도 맞다. 그런데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해 드리는 11조 전부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구별했다는 것 아십니까? 세 번째 해마다 드리는 모든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소출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전부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려와 돌봄이 모여서 감사절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가진 자만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절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하나님 경외를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였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형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감사절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일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다를 겁니다.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걸으며 누구보다 어려웠을 시간을 보내야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힘들수록 은혜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은혜가 더 필요한 법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더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나오는 고백인 거죠. 올해 누가 제일 바쁘고 힘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 누가 가장 바쁘고 힘드셨을까? 우리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영혼과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쓰셨는지 우리가 산 증인 아닙니까?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쓰셨는지 우리 자신이 산 증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떡은 언제나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남의 것은 언제나 좋아 보이는 법이죠. 내게 없는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남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물질이 없으면 감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누군가는 콩 한쪽에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감사했는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였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고 계신 은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걸은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는 마치 한 해를 1년의 시간을 빼앗겨 버린, 인생에서 1년의 시간과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눈물과 인내와 수고함이 많았고 위태함이 많았던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제정신으로 버티고 견뎌냈을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걸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감사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한다. 오늘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비밀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덕은 사람이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데 덕은 사람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않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감사는 내가 하지만 덕은 옆에 사람이 보는 거죠. 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에도 가까워지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복에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 닫고만 계시지 말고 그 무거움으로 우리 마음에 짓눌려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조금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감사절을 보내는데 이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절을 통째로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 그러니까 손만 보는데 우리는 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보기에 흐뭇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됩니다. 있어 보이려고 믿음과 거룩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이런 거 말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척 가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드러낼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저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작은 소리로 올해 하나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음을 자랑하듯이 얘기할 것이 없을지라도 작은 소리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외로워서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유독 이렇게 매정하실까 하는 그 답답함과 서운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의 감정보다 더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위로받게 되고 세상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감사를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참여하십시오. 또 하나, 이웃을 향한 배려와 돌봄까지가 감사절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감사절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까지가 감사절의 완성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가진 힘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이 땅의 사람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의 사람입니까? 감사가 없으면 삶의 기쁨과 행복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메마르고 점점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이 감사이고, 직장이 감사이고, 교회가 감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나의 식구가 감사인 사람과,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이 감사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교회, 또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감사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권면하기는 삶의 기쁨과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법은 감사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이것이 감사절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절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고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장치인 거죠. 은혜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던 영적인 장치가 절기입니다. 우리의 초막절은 언제였습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절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어제였습니까? 오늘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죠. 또 코로나 시대가 딱 광야 같은 삶인데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 다시 초막을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명하시면서 직접 초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지만 다시 초막을 지어보면 어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오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우리도 오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 위로받게 될 것이고 이웃과 형제는 우리로 인해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숙제 내드립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기. 한 가지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기. 또 하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선행을 베풀기. 그리함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절을 회복하게 되시는, 또 성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두가 참여하는 감사절을 주시며 믿음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살아있게 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쁨과 감사를 찾기 어려운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 주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서원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절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 또 어려운 일부 예배가 쉬운 시간은 아니죠. 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부 예배 섬겨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쇼핑 교회에 우리 그 쇼핑백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했는데 더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교회가 준비한 작은 그 감사의 마음입니다. 한 해 수고하셨고 또 기도해 주신 것, 또 건강하신 것 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담았으니 또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듯이 감사절은 하나님과 이웃 함께 지키는 것이 감사절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일 경우 두 개를 받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한 개 세트는 옆집이나 아랫집에 혹시 전달해 드리면, 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옆집이나 아랫집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추수감사를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번 광고에 빠졌는데요, 요람 사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뒤에 인쇄되어 있는, 현재 온라인 교적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인쇄해서 그 뒤에 비치해 놓았는데요, 사진 보시고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면 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해 주시면 온라인 교재를 수정을 해 놓겠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교회 유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사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날마다 기막힌 주일 11월 마지막 주에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거고요. 또 날마다 기막힌 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12월 첫째 주는 한웅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간증, 찬양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12월 첫째 주 예배는 1부 예배는 우리가 그 기존 예배로 드릴 겁니다. 2부 예배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또 음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부 예배 오셔서, 또 한흥재 목사님 특별히 뜨거운 분이시고 진실한 그런 분이신데 또 말씀, 간증, 찬양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올해 등록하신 가정들, 우리가 그동안 새가족 교육이 잘 진행되지 못했는데 12월에 새가족 교육하고 또 간단하게 차 마시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때 시간은 비워두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화의 시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저와 그 가벼운 티타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고 묻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 이달 말에는 어울림하고 시간을 갖겠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장년층은 12월 6일 날 그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얘기들, 또 신앙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함께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셨는데 서건 이지연 집사님 가정 파주 칠순이고 일산 탄현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서이나 자녀하고 이렇게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2부 예배 주로 출석하시는데 얼굴 나중에 이제 한번 뵈시면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나눔으로 김승기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나눔 이렇게 올라온 가정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딱 한 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함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결단의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추수감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소원이 내 감사, 주의 곁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절은 우리 자신과 또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기억법입니다. 비록 힘겨운 시간과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절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